청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본부 군종실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본부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는 유경부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리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 중에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 신드롬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죠. 그 중에서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톨레도 대학이라는 곳에서 딘 러드윅과 롱 커네커 교수라는 두 사람이 연구한 논문의 주제인데요. 주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예를 듭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의 맨 꼭대기 위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몰래 훔쳐보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정체는 자신의 휘하의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욕정에 빠진 다윗은 여인을 왕궁에 부르고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임신하게 되는데 여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서 일부러 밧세바와의 동침을 유도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닌 듯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남편 우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다면서 성문의 바깥에서 잠을 청하죠. 결국 다윗은 일부러 밧세바의 남편을 전투에서 최전선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리는 치밀하고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략에 의해서 우리아 장군은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다윗에게 큰 고통을 내리시죠. 이게 밧세바 신드롬의 배경인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이 사회 현상을 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요, 예를 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이나 CIA 국장의 불륜 스캔들, 혹은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사람의 사기와 스캔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범죄하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은 당연히 발각나게 되면, 이게 밝혀지면 추락이 예견되는 스캔들에 왜 얽히게 되는 것일까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연구한 결과는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리더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현실감을 잃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오만에 비롯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은 자기는 괜찮을 거야, 혹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굉장히 큰 오만에 빠진 교만이고 착각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을 보면서 되게 무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까 봐. 저도 다윗처럼 자칫하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혹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 눈을 가리게 될까 봐도 두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한 가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 못 보는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시고 눈을 뜨게 만드시죠. 7절에,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주님의 권능에 대해 다들 칭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맹인이 눈뜬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무서운 병이나 고칠 수 없는 병에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죠. 인생이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너무 즐거울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평생 앞을 못 보는 그러한 경우에 놓여져 있는데 그 눈이 치유받고 앞을 보게 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듯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모들의 모습 가운데 갑자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그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부모는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에서 자신의 아들을 치유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눈뜬 아들을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이 서로 고백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협박하니,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버리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미루듯이 그들 또한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고 말죠. 혹은 또 모릅니다. 아들에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너도 잘 모른다고 해라.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 눈을 고쳐주었는지 아니면 저절로 시간이 되어서 어쩌다가 떠졌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해라 라며 눈치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깊게 보면 말씀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이 2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아들이 장성하였으니라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그 정도 눈치는 아들이 있지 않았겠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하였고, 그렇게 말한 후 아들은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시죠. 그게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멋있는 아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뎌진, 다시 말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 아닙니까?
다시 예전 그 모습대로 아들이 맹인되었을 때 살았던 그들의 모습으로, 은혜 없는 모습으로, 감사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들이 눈을 떴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며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곧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서 머물러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조금 힘들면, 조금 귀찮으면 이런저런 일을 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는 받았지만은 때로는 그때뿐이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지만 종종 그때뿐일 경우가 있죠. 뭔가 내가 달라져야지.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치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혹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시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밧세바 신드롬처럼 뭔가 내가 성공해 보이는 듯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좀 있고,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았거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정적이다 생각할 때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익숙할 때 가장 어두워지기 마련이고, 가장 평안하고 의뢰로울 때 가장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의 부모도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감사할 때 그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열매 맺는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신앙의 노력이라는 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듬어지듯이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아끼거나 잘 쓰지 않는 것을 절제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는 그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절제가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절제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것은 확고성과 자제의 어감을 지닌, 그러니까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면서 말씀에 내 삶의 지배권을 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행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될까,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이룬다라는 것은 뭔가의 노력이 필요한 단어이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절제라는 것을 하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절제라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도 작동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작동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는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혹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나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는 힘든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원망으로만, 저주로만 가는 입술과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고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익숙함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익숙함의 절제라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펠탑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 에펠탑 효과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에펠탑을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그 당시에 파리의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답니다. 이 파리의 아름다움을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의 탑이 다 망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눈에 이것이 좋든 싫든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이 혐오가 호감으로 변하고, 이제는 파리 하면 에펠탑이 떠오를 정도로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요. 즉 어떤 물건이나 사람 그리고 문화조차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펠탑 효과 말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남자가 기 뚫으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했습니다. 기를 뚫는 건 여성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기 뚫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남자가 기 뚫는다고 해서 혐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멋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나도 한번 기 한번 뚫고 볼까? 뭐 싶을 정도로 뭐 그렇다고 뚫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리고 문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타투라고 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문신하면 조폭이나 좀 노는 애들이 하는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타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축구 선수들이 한 타투를 보면 멋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눈에 익으면 이것이 곧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를 거의 뭐 처음 보시잖아요. 제가 익숙치 않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잘하는데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본부교회 청대부 사역을 한 1년이 넘었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매주 저를 보니까 저를 좀 괜찮게 봐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함께하니까 호감이 되는 거죠. 처음에 어색했던 것들이 자주 노출되고 보일수록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익숙해질수록 호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익숙함에 젖어들어 버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악한 환경이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옆에 항상 있다면 어느덧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죄와 함께 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는 미디어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 딸이 중학생 1학년이지만 예전에 유치원에 다닐 때 애가 저한테 아빠 자기 뭐 유치원에서 춤추는 거 그런 걸 좀 배웠대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줘요. 뭘 추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중에 위아래 위아래 뭐 이건 가요인데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선정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애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 있는 우리 딸하고 아들, 제가 가만히 단어를 듣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혹은 너무 노출되어 있고 미디어에 있으니까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인은요,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이 저는 영적인 칼을 가는데 가장 좋은 영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익숙함의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라는 열매를 통해서, 신앙의 그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절제가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국방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정말 날선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면 열매 있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뎌져서 잘라도 자른 것 같지 않은, 못 쓰는 칼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날이 선 양날의 검과도 같은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죄가 아닌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정말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무뎌진 영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무뎌진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작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작동? 절제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모양이 회복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절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가 카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카도시는 영어로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가 있냐면 CUT, 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컷은 뭡니까?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혼자 돛 닦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너가 엇나가지 않게 컷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율법 가운데 축복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딱 멈춰야 돼, 컷해야 돼. 이걸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떠서 빛을 보며 살아가는, 정말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함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할 때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그 동행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가운데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그 은혜의